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위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왜 이렇게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반발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또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부주의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욕먹는 것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선생님 예수님까지도 여러 가지 시비가 되고 욕을 먹으니까 또 그들 말에 지금 제자들이 뭐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명쾌하게 반론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0절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손 씻지 않는 먼지 묻은 손으로 떡 먹는 게 좀 더럽다, 저거는 장로의 전통을 버린 거다, 깬 거다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중간에 말씀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 그게 더 좋은 것이냐 아니냐,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예수님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시죠. 손 씻지 않은 떡 문제, 입으로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게 더 더러우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토를 달 수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토를 달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은 드릴 수 있지만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교인 사이에, 뭐 또 나라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뭐 언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뭐 주먹 다짐이 있고, 뭐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법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뭐 이거저거 안 되면은 그럼 우리 재판 받자. 그래서 재판 받는 거죠. 그래 판사가 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릅니다라고 결정하면은 그거 따라야 돼요. 강제력이 있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또 3번까지 뭐 항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틀려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고 재판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세상의 재판들도 대법원 판결도 틀린 것이 있음을 이제 나중에 발견할 때가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최종적으로 맞는 결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든 사람 관계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성경이 분명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인간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성경대로 맞습니다. 아멘 하고 서로가 인정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어쨌든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장로들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손을 요렇게 씻고 요렇게 씻는 요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끌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안 지키고 너희들이 자꾸 토달아 놓은 고르반 이것만 강조하는데 무게를 잘 따져보면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개를 대비해요.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더 최종적인 권위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 전통이 다 다릅니다.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뭐 여기저기. 뭐 우리 장로교는 보통 새벽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죠, 대부분. 근데 순복음 쪽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뭐 방언으로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전통이 달라요. 2개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또 부르짖어라 그런 것도 있고 조용하고 잠잠하라 이거 뭐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뭐 가면 돼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혹은 뭐 전통, 상황, 사람들의 어떤 교인들의 성향 이거에 따라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또 서로가 다툼이 되면은 또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2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은 뭐 교회, 개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갈등할 일이 없다. 중심이 이제 결론이 빨리 딱 잡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우로 치우지 말고 내 입에 율법책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사람 간의 관계이든 어떤 의견이 다를 때, 전통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뜻을 해석해 주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쭉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베드로가 아마 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가능성이 많죠. 뭐 성미 급한 분이니까 배고프니까 막 떡 먹다가 딱 발각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자기도 지금 막 바리새인 서기관이 막 공격하니까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죠. 막 예수님 곤란하고 자기도 곤란한데 예수님 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하시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떡,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렇게 알듯 말듯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요. 예수님, 이 비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설교하시면은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들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 이제 말은 들은 거죠. 근데 뜻은 몰라요.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하게, 사람 많을 때도 자기도 창피하니까 다 일과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예수님 아까 낮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뜻이 뭐죠?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꾸지람 받은 것도 많습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책망 아닌 책망을 여러 번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저도 100% 다 몰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도 코앞에서 들은 거죠.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주님, 이 비유가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 번, 두 번 읽으시다가 아이고 참 어렵네, 이해 안 되네, 그런 것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우리가 나을 수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더 두 번, 세 번 집중해서 정독을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뭐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셔야 되고, 또 목회자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뜻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이해력 주시기를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하시면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손 씻지 않고 떡 먹었다고 더럽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18절, 19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입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무슨 음식을 먹든 우리가 먹는 건 어떻게 돼요? 배로 들어가서 하루 지나면 다 또 대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음식은 뭐 깨끗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대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말로 나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입만 벌리면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기도 하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드시든지 그 음식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입으로 나올 때 그때는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